오늘 시간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게 되는가, 이 시간에 그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뜻. 그래서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보내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고서 그가 하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이루고서 그가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갈 때 바로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되는데, 행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만군의 여호와의 뜻. 그래서 이사 46장 9절에서 너희는 내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말을 알리신다는 것은 마지막을 알리신다는 것이요, 바로 오메가를 알리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알리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뜻이 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뜻이 선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뜻이 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뜻, 바로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에서 그 아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말씀하는 나의 뜻. 그래서 그 뜻을 종말에 바로 마지막에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 택하신 자녀들을 바로 그 썩어짐의 종로로 설하고 있는 무덤에 들어있는 백성들의 육신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선다고 할 때, 그 나의 뜻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 46장에서 나의 뜻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인에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되겠습니다.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의 뜻이 서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가 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통해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기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이사야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이사야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마지막 날에 동쪽 먼 나라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 먼 나라에서 부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요 오메가요 이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마지막에 동쪽 나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동쪽 나라로 나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되는데, 그 몸을 속량하는 지혜를 동쪽 나라로 마지막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 몸을 속량하는 지혜를 동쪽 나라로.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아들이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이 행하는 것.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은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그 무덤에 들어있는 백성들의 육신을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고 백성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은 몸의 죄를 속죄를 하고 그 몸을 무덤에서 일으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셨고, 지혜는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영혼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바로 무덤에 들어있는 우리를, 무덤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육신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를 다시 살리시는가? 의의 나무들을 먼저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가장 먼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은 바로 시험의 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한국은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으로 들어가서 육신이 전부 죽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에서 육신은 다 죽는다는 것. 그 재앙이, 연병의 재앙이, 칼의 재앙이, 기근의 재앙이, 사망의 재앙이 이 온 한국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날에 우리 한국 백성들의 육신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의 날에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은 얻을 수가 있지만은 그 환난 날에 육신은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많이 하는 백성도 육신은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그 육신의 죄까지 씻음을 받기 때문에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4장로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 안에 죽은 형제들. 자,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14만 4천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주 안에서 자는 우리 형제들보다도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자, 내 입에서 말이 나간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말이 나가는 것이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말이 나간다는 것은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 말이 바로 아들이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은 내려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바로 백성들이 믿어야 될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하늘의 일이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의 일은 바로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그래서 구원이 바로 아들이 되겠고, 이사야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요, 그 아들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은 아들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고 그 구원을 가깝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가깝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신다는 것은 아들을 가깝게 하신다는 것이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들이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가깝게 하셔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하고, 그 아들의 지체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 나무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의 큰 환난을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